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전가하실 강사 목사님은 제주 세순교회 이강목 목사님이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사는 이 3남매의 오라비가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인편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실 때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틴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열대성 지방입니다. 낮에는 몹시도 덥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보통 그 다음 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틀, 그 이상은 잘 가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까지를 합치면 나 죽은 지는 벌써 5일째 내지 6일째가 됐고 무덤에 갇힌 지는 4일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은 지 4일째,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왜 이리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줄을 압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아니 지금 살리라.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연유에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가 예수가 동굴 밖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맞으러 갑니다. 마리아가 가니까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나가면서 많이 울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마리아도 울고 동민들도 울고 거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슬퍼 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와서 보십시오 하고 무덤으로 인도를 합니다. 무덤으로 가는 데에도 예수님의 뒤통수에다가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속으로 통분이 여기셨다. 그리고 무덤이 갔는데 무덤이 동굴이라 동굴을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송장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지요. 흔들리는 믿음이지요.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믿음, 참 적은 믿음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 큰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믿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건데요. 기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팔레스틴이라는 그 장소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어남이 오늘날 그 엄청난 먼 거리, 엄청난 시간에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날 작동을 안 해요. 믿음이 작동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 뜻이거든요.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베다니에, 우리 집에 하는 그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제한된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걱정이 되고 꺼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병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 매개체다. 이 병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편으로 예수님을 오라고 불렀으면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염을 하고 그리고 수의로 동인 채로 동굴에 묻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밟아버린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으면 염을 하지 말고 뉘어놓고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죽었을 때 염하고 장사를 해버렸습니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슬프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뉘어놓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믿음이 되질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찬송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쁘고 저려오고 감사하다고. 예수 한 분이면 되지. 예.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제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내가 여기 와서 뭘 하겠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예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이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사회교회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르고 어르고 달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숙시켜서 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으면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현장에 꼭 간답니다. 이 장소에 예수님 꼭 오셔야 된다.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내게 오셔야 된다는 우리가 현장에 국한된 믿음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마 마르다는 그런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해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해놓고 오라비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보고 믿으라고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겠고 속으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얼마든지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살리려면 가버나움에서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을 못 살리겠어요? 갈릴리에서 못 살리겠어요? 어디서든 이 시공을 초월해서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격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에 너무 꽁꽁 묶여서 우리의 생각이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주관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 정서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아주 제한시켜버리는, 어떨 때는 중단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도 구질구질한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열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열병이 나서 죽게 될 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말합니다. 이거 아들은 지금 다른 장소에,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낳았다고 하지만 봤어야지.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집안에서 하인들이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래, 몇 시 정도 낳았냐? 그래, 언제
몇 시에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할 그때에 낳은 줄 알고 그의 가정이,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보면 여기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압니다. 지금 살리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썩어서 시체가 되고 가고 있는데, 뼈 속에 골수가 생산이 멈춘 지가 한참 됐는데, 피가 굳어서 혈관계가 마비가 됐는데, 피부 속에 호르몬 분비가 되는 모든 계통이, 작동이 중단됐는데, 세포는 어떻게 되고, 가장 연한 눈이, 안구가 썩어 진물이 나고 문드러졌을 텐데, 지금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래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부활의 날에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현재가 없어요. 미래에 가버려요. 고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 과거로 밀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임에 탄생하신 비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틴에 역사하셨던 33년 6개월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이적들, 모든 복음의 역사들, 2000년 전에는 알뜰살뜰히 믿는데 현재는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주시고 같이 동거 동행 동락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참 평안하다, 내가 든든하다. 가난 속에서도 가난의 고통과 가난이 불편을 몰라요. 질병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질병을 고쳤다면 오늘날도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얼마든지 아주 세밀하게 작고 큰 모든 일에 나를 살펴주실 거예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겨도 되나? 내가 어떤 데는 미쳤나? 그를 착각할 만치 하나님이 내게 계시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 어느 마을에 있다면 마을에만 계실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계셨다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다면 그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으나 지금은 영으로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 다른 교회 새벽예배도 계시고 한국교회 전 새벽예배, 아니 이 지구상의 몇백만 교회의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더 큰 효력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
능력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은사, 은혜, 지혜,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전데 왜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 삽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과거만 생각하고 오늘이 없습니다. 미래에 부활한다, 천국 간다. 현재 천국 생활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니까요. 천국은 가지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천국 가서 네 뭐 하다가 왔니? 천국 가서 우리가 이때 쫙 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물을 것이니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놈아, 그렇게 할란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신앙을 미래로 제껴버리고 과거로 제껴버리고 현재가 없어요. 이거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현재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사 먹어, 짜장면 맛있어, 탕수육 맛있어. 호텔에 가면 6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 음식 거기가 뭐 없는 게 없어. 난 약 올려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음식을 줘야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안 됩니다. 현재에 내가 믿는 믿음, 네 오라비가 살리라면 죽은지 나으리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오늘 해결 안 된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현재 안 믿어. 강대상에만 예수 믿어요. 기도할 때만 예수 믿어요.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어요. 교리적으로만 예수 믿어요. 신학적으로만 예수 믿어요. 교리도 좋고 신학도 좋고 공부도 좋고 기도도 전부 다 좋아요. 그것의 최종점에 간다면 실행하라는 거예요. 공부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지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실행하라는 거지요. 실행할 수 없는 지식은 망령된 지식입니다. 허탄한 지식입니다. 미래와 과거만 있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 해놓고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냐? 그 말을 받아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면 춤을 춰야죠. 기뻐서 즐거워해야죠. 정말 환장하고 미칠 정도로 여러분 미치갱이라고 할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말뿐이에요. 주둥이뿐이에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하나 주실 줄 아나이다 해놓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니까 미래로 제껴버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내가 믿느냐 할 때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릅니까?
겉으로 드러난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나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이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고백,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이 사실도 믿어야지.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버선 발로 동네 동구 밖으로 뛰쳐나간 거 좋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주께서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부활의 날에 아니라 지금 살리라 할 때 네가 이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 예수님이 없음으로 죽었어요. 그걸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왜요? 죽은 지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된 후에 송장 냄새 나는 호르몬 계통, 혈관 계통, 관절 골수 계통, 세포 계통, 우리 몸의 전신의 모든 계통이 다 엉망이 되고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싸리 흙으로 짓이게 가지고 아담 만들기 더 쉽지 썩어 문드러가는 이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작은 기적은 사람들에게 내 개인적인 큰 경험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전환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영향은 미치지 못해요. 나에게는 몰라도 남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 그 일도 흐지부지하게 묻혀버려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나?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고마워요. 하나님이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일에 참견해줘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남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위익이 되지 못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준 사건은 강단에 그렇게 예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살아난 이 일은 예수님도 크게, 오늘 성경 보는 사람도 크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신구약 성경에 아주 어떻게 키포인트와 같이 어떻게 여러분 천추만대 인류 전체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읽게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감동을 받고 대적자들도 감동을 받고 당사자인 삼남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에는 사람을 제대로 바꾸놓지 못합니다. 안팎으로 바꾸놓지 못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할 때 이 큰 사건, 이 큰 기적을 통하여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게 만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없는 것까지도 믿게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는 송두리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큰 기적은 큰 믿음을 생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들지 다른 것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생명으로, 영생애로, 예수님께로, 천국에로 가잖아요. 모든 것에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큰 기적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합니까? 이 오라비가 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잔치를 벌리면서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삼남매와 동리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됐지요.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됐지요. 잔치집이 됐지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아 되는 나들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의 머리털로 수세미처럼 이렇게 수세미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때밀이 타올? 예, 때밀이 타올처럼 머리털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전 소유를 다 바칩니다. 오죽했으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저렇게 허비하냐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도 소유도 인생도 자기의 전체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라비의 살아난 사건을 인해서. 큰 기적은 큰 믿음을 생산하고 큰 믿음은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의 그 갈라짐 사건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광야 40년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험난한 생활을 극복하게, 극기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이 오늘의 피곤함과 오늘의 힘든 오늘의 십자가도 거뜬히 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제껴버리고 미래를 제껴버리고 그런 다음에 무슨 신앙 고백을 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백은 맞지만은 내용은 아닙니다. 겉도 같고 속도 같아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타이틀은 있지만 목사의 능력이 없어요. 목사의 지혜가 없어요. 목사의 의지 결단이 없어요. (30)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또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는 거, 슬퍼서 울든지 오라비가 죽었어. 앞으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까?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너무 슬퍼서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왜 웁니까? 회개할 때 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살리러 오셨잖아요.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웁니다. 예수님이 또 웁니다. 슬퍼서, 동정해서, 연민의 정 때문에, 가여워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울음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앞에 놓고 울고불고 합니다. 내가 이 죽음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내가 이 배단에 왜 왔냐? 내가 왜 무덤에 가려고 하느냐? 살리러 왔는데. 예? 왜 울어요?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겠어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통분이 여기십니다. 분노하고. 왜 예수님 분노하겠습니까? 민망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앞에 두고 울고불고 하는 것.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좀 무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 설 나이는 아닌데요. 어쨌든 민망해. 예수님 앞에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우통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내 옷을 지려밟고 가시라고 양탄자같이 예수 가니기를 환영하며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야죠.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힘드십니까? 재밌지요? 찬송 부를 때 최고 좋지요? 찬송 부르면 감정이 살아나지요? 몸도 살아나지요? 세포가 살아나지요? 감성이 살아나지요? 인격이 살아나지요? 예수 앞에 부르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왜 5절까지는 있어가지고 30분 찬송이 할 필요 있나? 아니요. 1장부터 부르고 찬송가 끝장까지 불러도 좋을 때가 있어. 그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라서 부르는 찬송은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제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제가 그 찬송을 제가 두 번째 좋아하거든요. 내가 한 10몇 년 동안 우리 제주도 가면 기도 동지회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그걸 부르니까요, 제주 기도 동지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8번이 돼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이 찬송 부르면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았나? 믿음의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이 그렇게 좋았나? 그렇게 감동이 되어 그때부터 나의 어떻게 하냐, 애창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 눈물을 그만 흘리게 하세요. 분노의 눈물을. 믿지 않아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얼마나 통분이 여겼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요사에는 사랑의 통분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에는 이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뭘로? 예? 믿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이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을 꺼내 먹으세요. 이 은혜, 이 은사, 이 축복 문서에 기록된 거 믿음을 꺼내 먹으세요. 꺼내 먹는 건 믿음이거든요. 여기 수박씨가 있다고 하면 수박씨가 있습니다. 수박씨 속에는 수박잎과 수박꽃과 수박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그런데 들어있는지 알려면, 증명해 보이려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했는데, 이걸 증인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대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심으면 되지요. 심으면 수박 꽃도 펴요. 수박 잎사귀도 나와요. 수박 줄기도 나와요. 6, 7월 달에는 수박이 이따마탄 수박이 열려요. 심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심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가짜예요. 예수님도 가짜예요. 가짜일 리가 없어요. 순종해본 사람만 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충돌합니다. 극단적으로 눈물의 성질이 달라요. 저들의 눈물은 슬퍼서, 외로워서, 오라비 죽어서, 원통해서, 애가 터져서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 눈물입니다. 동민의 사람들은 불쌍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성질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인해서, 분노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울게 만드시겠습니까? 이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베드로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나이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 교회 안에 인정, 사정, 인맥, 혈연 이런저런 것을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요 꽁꽁 묻어놓고 숨겨놓고 누가 알까 봐서, 연보하라 할까 봐서. 예수님 만나면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잔치를 열고 300데나리온에 나드 향을 퍼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기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설에 하면 시집도 안 가고 일평생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문도들 120문도들 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떠나야 됩니다. 이 믿음도 믿음은 믿음인데 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에는 차지 않는 믿음.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사탄으로 정죄받는 믿음이라니까. (38절에) 37절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을 눈에서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예수님이 뒤따라오면서 타이밍도 못 맞추나? 죽기 전에 와서 살리지.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요소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내게 왜 이런 암병이 들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우리 자식은 왜 믿음의 사람 별로 없나? 나는 한다고 다 했는데. 한다고 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부류이기는 부류인데 이 믿음도 낙제 믿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문의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 돌 옮겨 놓으라고 하면 어찌 돼요? 사는 거잖아요. 돌 옮겨 놓으라면 어떻게? 얼마나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돌 옮겨 놓았을 텐데. 돌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사람 어쩌자고?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울을 생각하셔야지. 나오라고 했는데 살리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놓고 시체는 그대로 누워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놓은 공든탑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돌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으면 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될 걸 얘기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라고? 믿을 수 있고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에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문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주문하시나?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는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오셔도 우리 교회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결 안 됩니까? 지금도 해결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했습니다. 예? 샘은 있은데 물 나지 않는 샘이 어찌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은 있는데 비 오지 않는 구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구름은 있는데 비를 못 내려요. 나무는 있는데 가을나무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인정에 매여서 하지 말고, 우리 교단교회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교인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양식이 돼서 교인들마다 전부 다 영적으로 살이 오동통하게 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완전 무결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사자같이 교회에 와서는 어린 양같이 겸손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한국 교회가, 한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문화인들이, 한국의 스포츠맨들이, 한국의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를 여러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뉴스 나면 스캔들 사건이에요. 교회 뉴스 나면요 돈 축제 얘기야. 교회 뉴스 나면요 부정적인 얘기야.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경찰청 교회가 있는데 경찰청 교회를 빼라 그런데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 한국에 복음병원이 있고 각 큰 교회마다 어떻게 원목실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그것 전부 다 빼라 그런대. 보훈처에 서울중앙보훈처 병원에 있는 원목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그거 맞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열매를 만들어내면요 누가 놓아도 도와줍니다. 다니엘이 열매 맺으니까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가 다니엘이라는 죽고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다니엘을 더 믿고 신뢰하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말하기를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아멘 해야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이건 하나님 와도 안 돼.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스운 얘기 하나,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적성검사를 해야 되는데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버리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난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난 줄 몰라. 무면허 상태야. 나는 인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면허 시험을 치든가 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운전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청년들을 태워서 집에 바래다 주는데 새로 나온 청년이 있어서 그 길을 잘 몰라요. 제가 그 동네를 갔는데 일방통행선에 진입하면 일방통행선을 진입해요. 그때가 새벽 3시야. 그런데 그 함정 단속하기가 적합한 장소야. 거기서 의경들이 경찰에 숨어서 단속하는 거야. 딱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벌써 앞에 3대가 걸려있고 난 한 4대째 정도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앞에서 이렇게 좀 다 적고 하면 딱지를 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무면허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덕도 안 되고 이게 참 큰일 났어. 그런데 내 앞에 사람은 개인 택시 기사야. 개인 택시 기사가 그 의경에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사정하느냐?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나도 얼마나 새벽 3시에 잠 안 자고 이렇게 돈 벌려는데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 나 좀 봐달라고 하니까 이제 갓 신병교육대 나온 이제 어떻게 하고 그야말로 군발이 충만한 이제 신참이야. 안 봐주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좀 같이 먹고 살자! 막 동네 사람 잠을 다 깨울 때도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안 통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초조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전산망이 마비되게 해주시옵소서.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내 앞에 사람까지 했어요. 이 고함치던 개인 택시 기사가 나고 내 차례가 왔어요. 운전면허증 내라 그래요.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잊어버렸다고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좀 우길라 그러다가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주민등록 되세요. 남바 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민등록 남바를 이렇게 불러줬네. 불러줬더니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전산망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정보를 이렇게 아마 수색하는가 봐요. 근데 5분, 10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가타부타고 계속 이렇게 한다.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들이 오드만 하는 말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응답이 됐구나 하는 말이 왜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전산망이 일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인데요. 제가 제주도 남대주 수산교회 부임받아서 갔습니다. 그 교회는 사례가 없는 교회야. 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교단에서 주는 30만 원 가지고 그때의 최재진 목사님이 양성원 원장을 있을 때 공부하러 다닐 때입니다. 비행기 타고 책 몇 권 사보면요
우리 집에는요 5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때 이제 갓 남재주 수산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 교회 경영을 못 해보네. 이 차가 책임보험을 이동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거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한다고 이제 뭐 목회 초년병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보험 넣는 것도 몰랐어. 나중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통지가 왔어. 벌금이 30만 원. 5만 원 가지고 사는 전도사한테 30만 원은 여러분의 사먹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 30만 원 못 냅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불렀어요. 사모님,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책임보험과 연관된 모든 서류를 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는 바보같이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우리가 개척 나와서, 제주시내 개척 나와서 자립하고 그때가 돼서 우리가 형편이 되는데 이제 남 도와주고 살만한데 안 되면 죄다 싶어서 제주시청 교통계를 찾아야 한다. 이 사이에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한 2-3명이 들어가서 내 정보를, 그때만 해도 전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창고 같은, 여기 지금 요 남반 어떻게 이쪽 창고 맡은 그 건물에 제주도의 모든 교통서류가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막 뒤지더라고요. 30분 뒤지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저도 들어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우리 집 사람도 나도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찾아지나 하나님 기도해서 없어진데 5년 전에 사라진 게.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 불찰입니다. 그러니 다음 달부터 부과가 된대. 다음 달부터 내시도록 하시라고. 목회 재밌죠?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밤을 새우고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교회 차가 부산의 용호동 교회 무슨 교회 그 당시에 80년대 70년대 끌던 거 폐차, 이 교회 가서 폐차하려니까 더 약한 게 그것도 고쳐 쓰겠다 달라고 했어요. 또 이 교회 가서 폐차를, 또 그 교회에서 또 폐차했다. 그 폐차했던, 옛날에 폐차했던 데가 내가 제주도에 부임해 가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시동을 켜면 뒤에 어떻게 하면 연기가 공장 꿀뚝같이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몰고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한라산 기도원에, 나는 그때만 해도 산에 가서 기도해야 영빨이 있고 기도 응답 잘 되는 줄 알고 금요일 날 가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다가 이제 그 교회 간지 한 3개월 정도 됐나, 2개월 정도 됐나, 그렇게. 오다가 중간에 퍽퍽퍽 하더만 앞에 연기가 나더만 어떻게 해요? 차가 멈춰버려요. 야, 세상 철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부임해 와가지고, 여기 지금 거기가 지역이 그 제주의 가실이란 데입니다. 가실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새벽 3시 넘었어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내 권위도 똥통이, 내 권위도 아예 막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깜깜한 어두운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는 시대예요. 한쪽 구석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거 내가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랬는데 제발 좀 차가 이거 어떻게 좀 작동이 돼서 교회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정말 똥줄 타게 기도했습니다. 차를 딱 타고 앉아서, 여러분 일단 타세요. 추우니까 타세요. 안 하는 척 하면서 타세요. 이런 거 다 탔어요. 키를 꽂고 돌릴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쫙 하면서 속으로 붙을 줄 믿습니다. 스파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이래가 되는데 시동이 걸려서 교회까지 왔어요. 자,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기도의 필연이에요.
여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사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을 때 순수했겠어요? 저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대해 그물을 내리려 할 때 그 심리처럼 아마 마르다도 아마 그런 심리로 아마 내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은 찝찝했을 거예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순종합니다. 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더냐. 오늘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원치 않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거든요. 마침내 순종했더니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목격합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경험으로 얻은 믿음은 100번의 배워서 얻는 믿음을 앞서갑니다. 조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요, 학벌 안 봐요, 문벌 안 봐요, 재벌 규벌 안 봐요, 피부빛깔 안 봐요, 소유를 안 봐요, 미인이냐 추녀냐, 미남이냐 추남이냐 안 봐요. 목동을 들었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들었었어요.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학문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들었습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본 마르다 마리아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의 마음에 속 드는 믿음이 됐다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내려옵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는데 오늘 같은 현대집이 아니잖아요. 흙부스러기 떨어지고, 여러분 나무 떨어지고, 집이 떨어지고, 우왕좌왕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다가 떨어뜨리면, 침상에 떨어뜨리다가 그 중풍병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 그 회당 안이요, 인산 이내리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지붕을 뜯어서 내린 중입니다. 남의 여러분 재산을 손괴를 입혔다면 나중에 배상하면 또 지붕 뜯으면 요새 돈을 한 5천원 1억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 또 생각해야 되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대책 안 세는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님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 다 원망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만 아름답게 위대하게 봤어요. 지붕 위에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단 예배가 끝나면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적중하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한 믿음, 큰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연단하고 연성하고 연단하고 연성해서 연습시켜서 오늘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붙들고 일하기로 한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말한 것처럼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큰 능력 나타남으로 그 큰 능력이 큰 일을 합니다. 큰 능력 본 사람들은 전부 다가 큰 믿음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전적 공감은 안 하지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더라.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사건, 큰 영광을 일으키는데 그것 보고 믿음 안 자라면 그거는 마귀 새끼지. 여러분, 예수 마르다 마리아를 이렇게 성장 성숙시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성장 성숙시킵니다. 출애굽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 40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사건이 교인들에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파워를 전달합니다. 영향력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이 새록새록 생깁니다. 교회 올 때마다 살아서 나갑니다. 꿈틀꿈틀합니다. 이 교회는 살았어. 이 교회는 살았다. 여기 삼남매 그리고 둘러선 무리,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이 사건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 성숙시키고 또 당사자들의 삼남매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기적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을 가져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적은 믿음은 적게 성장시키고 큰 믿음은 크게 성장시키고 큰 믿음은 큰 기적을 나타나고 큰 기적은 큰 믿음을 또 만들고 조물에게 믿음들을 전부 다 위대한 믿음,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사망의 세계를 평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심어가고 세워가고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부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